오늘은 출애굽기 18번째 시간 시내산 언약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이나 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찍어 오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혹은 사인을 해 보신 적이 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사시는 동안 얼마나 더 많은 도장과 사인을 하시게 될까요? 이런 질문 앞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몇 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외로 꽤 많이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합니다. 결혼하실 때에 말로 언약 하셨죠. 언약. 부부 사이에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마 첫 번째 인감 도장을 쓰실 가능성이 높아요. 뭡니까? 신고, 혼인 신고 할 때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도 도장을 찍고요. 차를 살 때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좀 규모 있는 공사를 할 때에도 여러분 계약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작은 것으로 얘기하면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 설치할 때, 약정할 때도 여러분 다 사인하시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거의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씩 도장 찍는 분 계세요. 카드 쓰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카드 쓰면 꼭 뭐라 그래요? 5만 원 이상 되면 사인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꽤 많이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합의입니다. 합의를 하고 그리고 합의의 증표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게 되는 것이죠. 오늘 2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운영위원들이 바로 모이게 되는데 5명의 운영위원들이 3가지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회의록을 만들어지면 회의록 아래 자기의 이름이 있는 부분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룰, 규칙이 또 하나 만들어지고 의사결정이 하나 해결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관계 맺는 모든 곳에서는 합의와 도장, 사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 죄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사실 하나님과 도장 찍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곳은 죄가 없는 그곳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피조된 자로 살아갔던 원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낸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또 다른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족장 그룹을 만들게 되고 그 부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게 됩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니? 너가 지금까지 나의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애굽에서의 그 너희들을 고통에서 건져냈던 출애굽 사건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오늘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느냐.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수많은 십계명과 율법들을 통하여 내가 어떤 자이며 너희들이 어떻게 내 안에서 내가 왕으로서 너희들을 다스릴 텐데 그 다스리는 법을 다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나와 계약된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는 것.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는 것. 나는 너희들을 보호할 거고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자. 너희들이 그렇게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뛰어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복줌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나에게로 돌아오는데 너희들이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텐데 계약을 좀 해볼래? 여러분 들으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3절을 좀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0계명과 10가지 법규를 우리는 5주 동안 배웠는데 그 내용을 다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영광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10계명에서 배웠죠. 그러나 백성들이 1계명, 2계명을 들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너무 두렵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죽을까 하니까 하나님 그만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들이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여 그에게 10계명의 나머지와 10개 법규를 다 가르쳐주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 적고 이제 내려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그 법규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했다라고 오늘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동의하게 됩니다. 동의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우리가 쓰는 계약서는 좀 다릅니다. 4절부터 보니까 계약을 이렇게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먼저 쌓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그 소의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다시 한번 낭독하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모세에게 한쪽에 있던 그 반쪽에 있던 양푼에 있던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약식에서 12개의 기둥이 등장합니다. 12개의 기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말하죠. 이스라엘은 차후에 보면 12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뜻과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의 제물을 드리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응답함으로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근데 이 피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죠?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계약의 피다. 여러분 피는 다른 거하고 달라요. 피는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는 이꼴 생명이에요. 핸드폰 약정 다 못 채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위약금 물면 돼요. 그것은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그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이 계약은 무슨 대가로요? 피의 대가로 맺어진 계약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측면에서 내가 이 계약을 위반하면 나는 하나님이 피를 토하면 죽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이 피를 보시게 되는 거죠. 죽는다는 얘기고 너희들이 이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죽는 것이다. 이 계약은 죽음을 담보로 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계약입니다. 이 엄청난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쌍방간에 합의하여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언약의 장면을 보시면서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여기 보면 청년들이 등장합니다. 청년들이 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보통 70인 장로 정도가 하나님 앞에 왔고 그들이 일을 할 만도 한데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청년들이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성은 물론 12기둥 70인 장로들에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20인 이상의 남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인 이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청년들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그 청년들도 이 하나님의 언약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장로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이를 감당했다. 그래서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릉동에서 갈매로 오면서 가장 제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도 기도하면서 늘 아파요. 청년들이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주 학사관을 300만 원의 철거비를 들여 드디어 10년 만에 학사관을 정리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이젠 그 대학생 그룹들이 있는 지역은 아니어서 좀 이제 정리가 됐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또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2박 3일 지냈던 그 CCC 아이들 보면서 우리 서울여대 학생들 가까운데, 36대 아이들 가까운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여대 학생들한테, 우리 교회 올 마음 있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해라. 새로 산 봉고차를 보내줄 테니. 내가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제 마음에 한편으로 많이 아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장로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청년들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청년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운영위원회 청년들이 반드시 운영위원으로 동참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과 생각들도 우리는 들어봐야 되죠. 어쨌든 이 언약식은 어느 한 그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동의하며 반응했던 그런 언약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주보에는 없지만 성경 마지막 11절에 보면 24장 11절에 이렇게 성경은 끝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뵙고 보고 먹고 마셨더라. 누구와요? 하나님과.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먹고 하나님과 마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거의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성찬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식에 관련된 설교 본문이 나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게 성찬식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통하여 공식적인 신정 통치 국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언약식을 맺은 후 864년의 시간이 흘러 BC 586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해 버립니다. 이는 언약을 어긴 축복이 아니죠. 이것은 심판이요 저주지요.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또 다른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 언약식을 향하여 학자들은 옛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의 시대는 끝났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입됐는데, 그 새 언약은 소의 피를 뿌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모였습니다. 소의 피가 아닙니다. 그때 이 번제와 화목제가 아닙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피를 뿌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고 친히 희생 제물의 피를 토하셔서 그 피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영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분의 피의 그 언약의 피를 이해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지금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나는 너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너는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왜요?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죠. 왜요?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이 죄의 이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사 그분이 친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시고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래 내가 죄 없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림으로 너의 죄를 사하여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이제 나의 언약의 피,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맺었지만 우리는 개인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의 시대를 예수님 열어 제끼신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중국이든 방글라데시든 일본이든 아프리카든 어느 곳에서든 개인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자는 우리 모두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요 형제요 자매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녀인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모든 백성과 방언과 민족이 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데 남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돼요.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면 다른 것보다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언어는. 그런데 그냥 그 엉덩이 흔드는 것만 봐도 그냥 은혜가 돼. 오해하지 마시죠. 엉덩이를 보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흔들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지, 단기 선교 가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함께 예배 드리면 돼요. 제가 예전에 오늘 중국 얘기 좀 하는데, 중국 목사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중국에서 선교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중국말로 막 부르는데 우리가 불렀던 노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노래 하는구나. 근데 대부분은 모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막 나는 막 흥얼흥얼거리면서 나도 뭐 샬라샬라 하니까 막 나도 중국말로 막 하려고 하는데 이거 중국말은 안 나오고 하는데 나도 같이 영으로 막 찬양을 하고, 한 번 경험했는데요. 막 중국말로 막 찬양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야. 갑자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수십 번 중에 지금 딱 한 번 경험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야,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함께 예배할 때 새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저 사람이 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하나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하셨구나, 그 사실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는 것이 있죠.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찬식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주로 읽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참 우리로 하여금 불편한 말이 하나 있어요.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것만 없으면 참 성찬식이 좋을 것 같은데,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 십자가의 이 복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느니,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갈 자야. 근데 그 말의 순종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지상명령, 복음을 증거하여 너처럼 누군가도 새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그 일에 계속 수고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요, 부탁이며 호소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잔을 대하면서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자 세미나 때 주로 반복하게 따라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갑자기 한번 따라 시키고 싶은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예. 아니 안 되니까 말지. 아니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는 창조적 능력과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절실함이 다시 한번 느껴지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함께 일을 좀 감당해 달라고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무엇에 대한 감사죠? 먼저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 감사하죠. 그것 자체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 생각할 것은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에 대한 감사하죠. 제가 어제 주보를 완성하면서 주보에 보니까 6월 재정보고가 있는데 지난달에 도대체 헌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죠?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는데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썼죠? 도대체 우리 교회는 도대체 들어오는 만큼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몰라. 그래서 남는 게 지난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1,000만 원은 남아야 되는데 20만 원 남았어. 주여. 참 이게 너무 많이 남았어. 너무 많이 남은 게 너무 적게 남았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1월부터 6월까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달도 마이너스 된 달이 올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교회를 입히시고 먹이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달에 마이너스 나면 참 민망하죠. 어쨌든 상반기에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 삼으시고 성찬에 참여케 하신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을 보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께 마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성찬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